네, 오늘은 그 사무엘상 8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으로 교제함에 앞서 굳이 주제로 제목을 단다고 하면 하나님에게서 독립하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이 이제 기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실 수 있으면 또 좋겠습니다. 8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 5절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7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는 6장에서 또 6장 아닌 이제 2장서부터 사무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인정받으며 생활해 왔는데요. 그 사무엘로 인하여 저들이 사무엘상 7장에서는 그들의 가장 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던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저들이 이제 해방되는 놀라운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사건에 임하여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흘러서 사무엘이 늙음에 8장 1절이죠.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고 그 공의를 따라서 또 백성들을 대하였으면 좋은데 그러지를 않고 3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그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아버지 밑에 훌륭한 아들이 나올 것 같아도 훌륭한 신앙인이 나올 것 같아도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열왕기의 내용들을 이렇게 봐도 훌륭한 왕들 밑에 또 훌륭한 믿음의 왕들이 나오냐면 그렇지 않아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시기야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 저들이 적군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또 죽을 병에서 나음도 있고 하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의 아들은 어떠했습니까?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본을 따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한 왕이 되었죠. 성경은 말하기를 그 여러 열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되었더라. 뭐 이런 참 증언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유전처럼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신앙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아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돈독한 믿음을 가지란 독실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남편은 그렇지 아니할 수 있고요. 남편이 독실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또 자녀들은 그렇지 아니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우리 각자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장로시였어.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이셨어. 하는 것으로 우리가 위안을 받으며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심을 굳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아버지는 또는 우리 어머니는 또는 우리 형제는 하나님을 잘 따르지 못했을지라도 또 그 자신은 잘 따르는 또 이런 사람들도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자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과정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이제 주제로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에게서 독립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이런 죄성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사단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은 바 된 모든 그 천상 세계에서의 뛰어난 존재, 그 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에게서 독립하여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고자 하나님을 대적했기에 그가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내침을 당하고 그가 이제 이 땅으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런 사단의 속성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사단의 그런 속성이 아담에게로 갔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멀리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말씀에 현혹이 되어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있기보다는 독립하고자 하는 사단의 속성을 쫓아간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아담의 유전적으로 우리 아담의 후손의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물려졌기 때문에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죄성이 사무엘의 아들들에게도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독실한 신앙을 따라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위치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업신여기는 그런 삶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했다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서 사무엘에게 나가가지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보는 대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이 독실한 신앙인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모든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우게 하여 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것을 듣고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내 아들들이 좀 허물이 있기로써니 그걸 가지고 뭐 문제 삼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아들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기뻐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어떤 국가입니까? 신정 국가이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그런 나라이다 그 말이에요. 즉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저들의 왕됨을 부정하는 이런 고백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장로들의 마음을 좀 이해는 해요. 장로들이 보니까 아니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거 뭐야 이거 참 돈을 사랑하여 이제 재판을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런 것을 옳으다 하고 말 그대로 참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대하여 의의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사무엘에게 나와서 또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이 문제를 해결하소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을 엘리의 두 아들들과 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징치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일찍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항거했던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같이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가지고 그들을 삼켜버리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죄를 징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불만을 가지고 평소에 가지고 있던, 평소에 저들이 사모하고 있던, 평소에 저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그 삶의 태도를 드러낸 거예요. 그건 뭡니까?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 모든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에요? 하나님 없는 나라. 하나님 섬기지 하나님이 무엇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들의 왕이 있거든. 그리고 왕이 다스리고 왕이 전쟁터에서 군사를 이끌고 나오고 이러는 걸 볼 때 멋있거든.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와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저들을 축복하시며 이제 이스라엘을 흥왕케 해온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의 삶을
본받겠다. 그리고 그것을 그런 생각을 가진 것까지는 또 이해를 하는데 그걸 와서 사무엘에게 와서 요구하고 있는 것. 즉 사무엘의 자녀들이 잘못한 것을 빌미로 평소에 자기들이 사모하고 있었던 그 나라의 제도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 우리가 그 사실을 7절에서 봐요. 여호와 사무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쭙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나를 버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정말 그들의 말과 장로들의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던 것은 그 동기가 뭐 아들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오는 기뻐하지 않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 아들들을 핑계로 해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동기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신명기서 17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을 세우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솔직하게 가지고 나와서 우리에게 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일찍이 우리의 이 인도자 모세가 말씀하신 그 모세 오경에도 보면 장차 너희가 왕을 세우려 하거든 하면서 왕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당신의 아들들이 참 하나님의 떠나 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을 세우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 하면 사무엘도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도 저들이 나를 버려 저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을 원한 게 아니라 어떤 왕을 원했어요? 모든 열방과 같은 열방을 다스리는 나라의 왕들과 같은 그런 왕을 원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모든 다른 나라와 같이 이렇게는 말씀하고 있고 또 20절에서도 보면 이러잖아요. 20절 보세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이렇게 말씀해요. 왕을 세워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19절에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하면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이렇게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는 어떤 나라? 하나님 없는 나라. 그 하나님 없이 왕이 그들의 주체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그런 나라를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들의 문제였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죄악인 것을.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8절에서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과 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우리가 7장에서도 보았습니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임의로 대하는 엘리 제사장 때 임의로 대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소에서 이끌어내서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고 그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가져다 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가기를 그냥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하면서 보낸 세월이 몇 년이다? 20년이라는 거예요. 우물우물 하는데 세월이 슉 흘러서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갔던 거지. 그래갖고 20년 만에야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이게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구나. 하나님 없이 살아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인생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더딘 그들의 모습, 즉 그들에게 사무엘과 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더라면 이해를 해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들에게 있었고, 사랑의 전능의 은혜의 하나님이 저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어떠했습니까? 그 하나님 찾기를 주저했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8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해 난 날로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그들을 성실로, 쉽게 말하면 은혜로 오래 참음으로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다른 신을 사모하고 섬기며 나오더니 좀 회복이 돼서 회개하고 나오기래 기쁨으로 또 저들을 축복하고 선대하니까 그래서 저들을 블레셋 군대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니까 저들이 이제 또 옛 버릇 못 버리고 우리에게 저 열방과 같은 왕을 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아닌 열방과 같은 왕을 달라. 이것은 마치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는 어땠습니까? 정말 사랑이 많고 은혜로우시고 부요하시고 또 그리고 그 모든 아버지와 함께하는 모든 종들도 정말 인격적이고, 그 아버지 앞에서 참 저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이다마는, 그러나 그가 사모하는 건 뭐예요? 먼 나라에 그 삶을 사모한 거예요. 동경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모든 아버지의 재산, 자기가 받아야 할 재산을 다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허랑방탕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본 거예요. 그러나 그가 자기 잘못을 깨달았나요? 큰 기근이 와서 저가 죽게 되었을 때야 그가 정말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요로움과 안식과 기쁨이 있는가 라는 것을 그때서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그에게 평안이고 그에게 기쁨이고 그에게 행복인 것인데, 그걸 알지를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러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탕자처럼 우리 주변의 여러 왕들처럼 그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닌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성경에 보면 이것은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좀 볼까요? 야고보서 4장 신약 성경입니다. 사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한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거하여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은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과 더불어 그런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즉 세상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6절에 보면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못 견디게 시기심이 발동될 만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려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말을 부끄러움 없이 이제 발설하고 있고 또 우리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인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에 대하여 왠지 불편해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만을 순전히 복종하고 그 안에 구속된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어떤 테두리 안에 가두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함이었다 그 말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잖아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열매들을 맺는 삶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그러한 열매들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맺고 산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자기의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존재라 그런지 몰라도 세상을 사모하고
동경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그러나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 그 요한일서 뒤로 넘어가서 좀 볼까요? 요한일서 2장 뒤로 넘어가면 요한일서가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을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죠? 네. 이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영원한 세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죠. 이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100% 거절하려고 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게 아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을 주실 계획을 신명기서에 보면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왕을 원한 게 아니라 세상들에게 있는 왕들을 원한 거예요. 그런 왕의 제도를 원한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참 독립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 기차가 철길에서 철로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불행인 거예요. 불행.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벗어나면, 생명의 근원이요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면 그게 불행의 시작이다 그 말이죠. 자, 어쨌든 사무엘상 8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다.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쓰자고 하면 상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상하였어가지고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이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하셨지만 그 상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한 게 아니라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경고해라. 경고는 그 마음이 상했을 때 하는 말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뒤에 말씀 읽어보면 11절에 있는 대로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쭉 말씀합니다. 그 내용을 좀 요점을 정리하자고 하면 그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세상의 왕들처럼 그런 왕을 너희들이 구한다고 하면 너희는 왕을 위하여 10의 1을 내놓아야 될 것이다. 또 너희의 10의 1을 내놓는데 그치지 않고 너희의 밭이나 논을 내놓아야 될 것이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또 너희의 짐승들도 내놔야 할 것이다. 거기서 그치느냐? 아니다. 너희들이 사랑하고 또한 기뻐하는 너희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도 왕을 위해서 내어놓아야 할 것이다. 그로 인하여 너희들이 겪는 고통이, 너희들이 져야 할 짐이 너무 크므로 그런 고통을 너희들이 겪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데 그럼에도 너희들이 그런 왕을 원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자 19절에 보면 백성이 이르기를 어떻게 해요?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거절하여
아니로소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저들을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왕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우리가 원하는 왕은 뭐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이렇게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런 나라들의 왕과 같은 왕의 제도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무엘이 경고했던 말씀이 저들의 왕을 이제 사무엘이 저들의 왕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일을 허락하시기는 해요. 그러나 시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쇠약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때로 우리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요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못해 주시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하냐면 잠시의 만족은 줄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쇠약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성경 저 성경 이렇게 보니까 어떤 성경에는 그 쇠약하게 한다는 개역 성경에는 파리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개정 성경에는 쇠약하게 하느니라 되어 있고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영혼이 괴질에 걸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괴질에 걸린다는 건 뭐예요?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고 하면 코로나19 같은 질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몸이 그냥 망가지잖아요. 한 번 망가지면 그 회복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요구하면서 나감으로 얻고자 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을 받아서는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응답을 받았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냈습니다만은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왕 사울이 그들이 요구하는 왕이 이제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자꾸 그들에게 간섭하며 그들의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사울 왕을 세웁니다만은 사울 왕은 참 얼마 후에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이런 왕으로서 나타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기록된 사무엘의 경고가 응하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보냐면 열왕기에서 보게 되는데 솔로몬 왕 시대 때에 솔로몬 왕이 정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후로 자기의 왕궁을 짓고 하면서 엄청난 세금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두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힘들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만히 보면 솔로몬은 굉장히 그 취미가 뭐냐면 수집하는 거 수집. 그래서 동물들도 수집하고 새들도 수집하고 금도 은도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인간의 무한정한 욕구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장로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나아가서 당신의 아버지 때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서 우리가 힘이 드니 좀 세금 제도를 좀 낮춰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새끼손가락이라고 하면 나는 허리와 같다. 그런즉 나의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고 하면 나는 정갈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나와요. 즉 아버지가 너희들을 채찍으로 힘들게 했느냐? 세금이라고 하는 채찍으로 힘들게 했느냐? 나는 분명히 너희들에게 말을 하는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정치에 따르지 않으면, 정갈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독이 있는, 죽음의 독을 가진 곤충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물려서, 즉 이스라엘을 죽음으로, 내 말에, 내 정치에 거역하면 죽음으로 다스리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과는 뭡니까?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납니다. 반란이 일어난 거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갖고 나라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둘로 나눠져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이 두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진 두 나라가 역대하에 보면은 전쟁을 해요. 역대하 3장인가? 거기에 보면 전쟁을 하는데, 예? 그냥 뭐 이 국지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면전을 합니다. 30만, 40만의 대군을 이끌고 서로가 싸우는. 그렇게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나요? 두 나라가 다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만약에 두 나라가 깨어지지 않고 하나였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아수르의 군대를 막아냈을 거예요. 거기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들이 능히 막아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서로 전쟁을 하면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점령당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쭉 복귀라고 해야 되냐면, 역사를 이렇게 복귀하자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는. 당장은 그들이 왕을 얻었을 때 좋았겠죠. 허우대 좋은 사울이 참 저들을 전쟁터로 이끌고 이럴 때. 그러나 실제로 전쟁터에서, 큰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느냐, 종이 되느냐, 아니면 주인이 되느냐 하는 전쟁, 곧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허우대 좋은 사울 왕이 힘을 썼나요? 그들을 지켜줬나요? 아니요. 지키지 못했어요. 그는 왕궁에 거하고 전쟁터에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 의하여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격파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야지. 하나님 사람, 내가 교회 이 성도들 마음에 안 들어 진짜.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것이죠.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떠나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입니다만은, 어떤 우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우유에다가 많은 물을 타서 좀 불량한 우유를 팔았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우유를 거부할 거냐 그 말이에요.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성도가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지옥에 갈 거냐 그 말이에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그 돈 많아하는 의사가 좀 과잉 진료를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쁜 비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아프면 의사 안 찾아갈 거예요? 그 나쁜 의사, 돈 많아하는 의사들. 이러고 우리 병을 치료하지 않고 끙끙 앓으면서 죽어갈 거냐고. 그런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 문제를 가지고 평소에 그들이 원했던 조금은 다른 주제죠. 다른 주제로 나와서 그들의 요구하고 그들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삶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한 것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사울 왕이 그들의 구원자가 됐나요? 아니에요.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니라 그랬거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상급이라는 게 뭐예요? 다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나가기를 우리가 기뻐해야지 그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독립되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고 잠시 잠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킬 터인즉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어 주시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며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